성도의 거룩한 삶의 척도, 성도의 거룩한 삶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크게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그 첫째는 이 사랑이고 둘째는 거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히브리서 13장 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첫째 요구사항인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즉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일반적으로 이 정상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 삶 속에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인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즉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삶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즉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의 이 영적 건강을 재는 척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척도는 무엇이냐면 이 만족과 이 관계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면 적게 있는 것보다는 양이면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이면 이 돈이라는 것은 작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눈에 이 콩깍지가 끼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에 콩깍지가 끼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이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서 어떤 이 형제나 이 자매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 자신의 자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랜 인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보면은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집안을 살펴보고 그 데리고 온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저 형제와 저 자매와 결혼해서는 이 삶이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대하지만 그 자녀들의 눈에 이 콩깍지가 끼면은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이 판단을 하기 힘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에 이 콩깍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즉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돈의 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콩깍지가 끼게 되면 이 돈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보게 되겠습니까? 이 우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것 같은 신적인 존재, 즉 만몬으로서 내 인생에 이게 다가오게 되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돈의 이 노예로서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하면은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보다는 그냥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 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만족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탐욕에 대해서 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족하지 못한 삶,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만족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있는데 그 만약에 이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된다면 만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의 하나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 있는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이 만족한 그런 이 삶에 대해서 그 아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산물이다. 만족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훌륭히 행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복된 확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복된 확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질적인 이런 삶 가운데서 이 만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렵다는 것이죠. 양이면 더 가지고 싶고 양이면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이 마음이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만족하는 삶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배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하였노라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는 것이다. 즉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만족의 삶에 대해서는 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의 훈련이 너무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어려운 삶을 그냥 보고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지금 현재 나의 시간이 이 환난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영적 건강을 재는 두 번째 척도는 무엇이냐면 그 신앙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는 일제시대 아니면 이 6.25 이 전쟁통 가운데서 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이 이 순교의 길을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 모릅니다. 여기 그 믿음의 이 선진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앞서가신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 과거의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이고 오늘날 이 상황에는 그러한 믿음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라고 우리 스스로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맞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인도하던 자들, 그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이 7절의 이 말씀은 그 시간적으로 이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의 이 정신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분이시지만 그 믿음의 그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그 현재 분사형, 즉 현재 그 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가 이 기록될 그 65년에서 70년 그 당대, 저 네로 황제가 이 그 로마 황제로 있을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우리 이 그 다울 매장의 그 상표가 이 물고기지 않습니까? 익투스.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거기에서 이 반쪽을 내가 그려놓으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반을 이렇게 채워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모습,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물고기, 그것을 익투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물고기 형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다르지만 예수 믿는 이 마음가짐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독일의 이 신학자이자 이 목회자인 그 디트리 이 본헤퍼 이 목사님은 그 자신의 이 저서 이 나를 따르라는 그 책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죽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와서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저 청재기로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가지지 못한 그러한 돈을 사랑하는 자의 운명인 것이죠. 그렇지만 돈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진정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돈을 사랑, 즉 돈의 노예가 되면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항상 이 결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즉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즉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이 세상의 것을 미워하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즉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즉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인정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신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이라는 은혜, 결핍이 아니고 부족이 아니고 만족이라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